저녁 6시가 되면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들리고 창밖으로는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해가 지고 나면 왠지 모를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놓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괜히 잔소리만 하게 될 것 같아서입니다. 아픈 곳도 많은데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가봤자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듣습니다. 그렇게 혼자 방에 앉아 있으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집니다. 이럴 땐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들어만 줘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바쁘고 다들 제 일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작은 불단 앞에 앉게 됩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불러봅니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이상하게 숨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불자님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울 때, 아무 말도 하기 싫을 때, 그냥 조용히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 조금 나아지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장보살 정근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근이란 한 번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1000번, 10,000번, 혹은 그보다 더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왜 나이 들수록 그 이름이 더 절실하게 느껴질까요? 정근을 하면 정말 무언가 달라질까요? 오늘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사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나이가 50이 넘어서야 출가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일을 다 겪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그렇게 늦은 나이에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해가 뜨기 전 법당 앞에서 이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이름만 부르면 이렇게 마음이 울컥할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단지 소리가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 속에는 고통받는 중생을 향해 먼저 걸어나간 서원이 실려 있다. 너의 눈물은 그 서원과 만난 것이니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아차린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이름 속에는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곳, 가장 어두운 곳,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 먼저 가겠다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누군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계십니다. 어둠 속에 등불 하나가 켜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면 그 빛이 아무리 작아도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 정근은 바로 그런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 어둠에 작은 빛을 켜는 일입니다. 또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오래된 창고 안에 짐이 가득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쌓인 짐들입니다. 원망도 있고 후회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 짐들 사이로 길을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치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들어와서 함께 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다 치우지는 못해도 조금씩 길이 열립니다. 지장보살 정근은 바로 그렇게 우리 마음의 짐을 함께 옮겨주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이 넘은 한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자식들은 다 멀리 떨어져 살고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넓고 밤은 너무 길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거든 지장보살님 이름을 불러보세요. 숫자를 세듯이 하나, 둘, 셋 세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부르세요.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그렇게 부르다 보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부터 시작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서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불렀습니다. 10번, 20번, 30번. 그러다 보니 어느새 숨이 고르게 쉬어졌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밤 정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지장보살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100번, 200번, 나중에는 1000번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누군가는 알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할머니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정근의 힘입니다. 거창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거나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혼자라고 느꼈던 마음이 조금 덜 외롭게 느껴집니다. 무겁기만 하던 가슴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숨쉬기가 조금 편해집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지장보살 정근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지장보살님을 부르는지, 지장보살님은 어떤 서원을 세우셨는지, 정근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정근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지장보살님 하면 보통 무엇을 떠올릴까요? 장례식장을 떠올립니다. 49제를 떠올립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장보살님은 죽은 사람을 위한 보살이다.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관계없다. 나이 들어서 죽을 때쯤 되면 그때 부르면 된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죽은 자만을 위한 보살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보살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 절망 속에 빠진 사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 곁에 계신 보살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지장보살님을 죽음과만 연결짓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장보살님의 서원 때문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서원하셨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중생이 다 제도되기 전에는 나는 열반에 들지 않겠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곳, 가장 어두운 곳에 먼저 가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 제일 먼저 달려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고 지옥에 가는 것이 죽음이니까 지장보살님을 죽음과 연결지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있어도 지옥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자식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순간이 지옥입니다. 암 선고를 받고 병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그곳이 지옥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당했을 때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배우자와 끝없이 싸우고 나서 혼자 울고 있을 때 그 시간이 지옥입니다. 외로움이 너무 커서 숨을 쉴 수가 없을 때 그 상태가 지옥입니다. 지장보살님은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 곁에 오십니다. 죽어서만 만나는 보살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장보살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괴로운 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느 산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어른들이 장례식에서 지장보살님을 부르는 모습만 보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도 어머니 49제 때도 지장보살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장보살님이 죽은 사람만 돌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살아있을 때도 지장보살님을 불러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지장보살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산 자에게도 머물고 죽은 자에게도 머뭅니다. 고통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지장보살은 슬픔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먼저 찾아가는 보살입니다. 죽은 자의 길에도 서 계시고 산 자의 눈물 속에도 함께 계십니다. 누군가 절망 속에 무릎을 꿇고 있다면 지장보살은 그 사람 곁에 이미 와 계십니다. 누군가 외로움에 떨고 있다면 지장보살은 그 사람의 손을 이미 잡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계십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사람이야말로 더욱 지장보살님을 불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을 함께 짊어지실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자님들. 지장보살님은 죽은 자만을 위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분입니다. 여기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에 누군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칩니다. 힘내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어떤 사람은 조언합니다. 저쪽 바위를 잡고 올라오세요. 어떤 사람은 비난합니다. 조심하지 그랬어요. 왜 거기 떨어졌어요? 하지만 떨어진 사람은 너무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리도 부러지고 온몸이 아픕니다. 위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골짜기 아래로 내려갑니다. 위험한 길이지만 조심조심 내려갑니다. 그리고 떨어진 사람 곁에 도착합니다. 상처를 살피고 부러진 다리를 감싸주고 등에 엎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함께 위로 올라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장보살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산 위에서 말만 하지만 지장보살님은 직접 내려가십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까지
함께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올라오십니다. 혼자 올라오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함께 짊어지고 올라오십니다.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자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얼마 안 되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이 수억 원이었습니다. 자식이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파산한다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평생 모은 퇴직금을 다 털어서 자식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결국 망했고 돈도 다 날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빈손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세상이 억울했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고 낮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저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내가 걱정되어 절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절에 가서 뭐하나 부처님이 내 돈을 돌려주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계속 권해서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절에 도착해서 법당에 들어갔습니다. 스님이 법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스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장보살님은 가장 어두운 곳에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옥 같은 마음 속에 있다면 지장보살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남자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당 뒤쪽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누군가는 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문이 끝나고 스님께 다가갔습니다. 스님, 저도 지장보살님께 기도해도 됩니까?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듭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지금이야말로 지장보살님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지금 지옥 같은 마음 속에 있다면 지장보살님이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이름을 불러보세요.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계속 불러보세요. 그날부터 이 남자는 매일 절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법당에 가서 지장보살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지만 계속 부르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책하는 마음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잃은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숨쉬고 있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이 남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돈은 없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자식을 용서할 수 있었고 자신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큰 욕심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아침 지장보살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지장보살 정근의 힘입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돈이 갑자기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망한 사업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절망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봅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길에 누군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장보살님을 부릅니다. 죽어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릅니다. 괴로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운 자리에 먼저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혹시 지금 힘드십니까? 혹시 지금 외로우십니까? 혹시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그 이름 속에 우리를 향한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장보살님의 서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편안한 곳을 찾아갑니다. 아름다운 곳, 평화로운 곳, 행복한 곳을 원합니다. 고통스러운 곳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어두운 곳은 가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곳으로 먼저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 바로 지옥으로 먼저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옥이 완전히 비워질 때까지, 모든 중생이 구제될 때까지 자신은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자신의 깨달음보다 남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남의 괴로움을 먼저 보살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장보살님을 대원본존이라고 부릅니다. 큰 서원을 세우신 근본이 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죽어서 정말 지옥에 갑니까? 불을 피워놓고 사람을 삶는 곳이 정말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옥을 실제 장소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옥은 우리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미움으로 가득 찰 때 그것이 지옥입니다.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때 그곳이 지옥입니다. 절망 속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때 그 상태가 지옥입니다.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워할 때 그 순간이 지옥입니다. 가족과 끝없이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 그 집이 지옥입니다. 외로움이 너무 커서 죽고 싶을 때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지장보살님은 바로 그런 지옥에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죽어서 가는 지옥뿐만 아니라 살아서 겪는 지옥에도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지옥이라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그런 장소가 실제로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왜 지장보살님은 가장 어두운 그곳부터 가겠다고 하셨습니까? 왜 극락이나 정토 같은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지옥을 택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할 때 그 자리가 곧 지옥입니다. 미움이 불처럼 타오를 때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얼어붙게 할 때 그 상태가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그 지옥을 피하지 않고 먼저 들어가는 일을 말합니다.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그곳이 설령 지옥이라 해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지장보살의 길입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자님들, 지장보살님의 서원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삶 속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불이 났습니다. 한 집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여러 집으로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불난 집 안에 아직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할머니였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혼자서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불난 집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누군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이 너무 뜨거웠고 연기가 너무 자욱했습니다. 들어갔다가는 자신도 위험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말없이 젖은 천으로 입을 막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위험해요. 들어가지 마세요. 하지만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기를 헤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를 찾아서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길을 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살았습니다. 그 사람도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습니까? 당신도 다칠 수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데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불자님들, 이 사람이 바로 지장보살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위험한 곳이라도 고통스러운 곳이라도 거기에 중생이 있으면 먼저 들어가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남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깊은 밤, 큰 병원의 가장 끝 병실이 있습니다. 그곳은 회복이 어려운 환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간호사들도 자주 가지 않습니다. 보호자들도 지쳐서 집에 돌아간 시간입니다. 환자들은 혼자 어둠 속에 누워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때 한 의사가 조용히 그 병실로 들어갑니다. 다른 의사들은 이미 퇴근했지만 이 의사는 남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환자 곁에 앉습니다. 손을 잡아줍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줍니다. 환자는 조금 안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 자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만으로도 고통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마음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외로운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조용히 앉아 계시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치매도 있고 몸도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돌봤지만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둘째 딸이 특히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낮으로 돌봐야 했고 자신의 삶은 없었습니다. 남편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딸은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오래 고통받느니 편히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자책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너무 나쁜 사람 같았습니다. 밤에 혼자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프고 어머니는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문득 절에서 들었던 법문이 떠올랐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중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지옥에 가 있는 중생을 위해 자신이 먼저 지옥으로 가시는 분입니다. 이 딸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마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마음과 닮아 있구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마음 자체가 자비의 씨앗이구나. 그날 밤부터 이 딸은 어머니 곁에서 지장보살님을 불렀습니다. 지장보살님,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소서. 지장보살님, 제게 힘을 주소서. 지장보살님, 저희를 지켜주소서. 이상하게도 그렇게 부르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여전히 힘들었지만 원망하는 마음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감사하다. 이렇게라도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달 뒤 할머니는 평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딸은 슬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이 딸은 생각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구나.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두웠을 때 함께 계셨구나. 그래서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구나. 불자님들,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서원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어두운 순간, 우리가 지옥 같은 마음 속에 있을 때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혼자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 지옥 같은 순간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재산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명예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희망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혼자구나.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떨어졌을 때 그곳까지 함께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 그곳에 빛을 비추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든 부르지 않든 항상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근을 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릅니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그 이름 속에는 우리를 향한 큰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지옥이라도 함께 가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혹시 지금 지옥 같은 순간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이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소리를 내는 것일까요? 단순히 입술을 움직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이 기억납니다. 이름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지장보살님의 서원이 떠오릅니다. 지옥에서도 중생을 구하겠다는 그 큰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근을 합니다. 정근이란 한 번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마음을 모아 부르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불러야 할까요? 한 번만 불러도 지장보살님은 들으시지 않을까요? 물론 들으십니다. 한 번만 불러도 지장보살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장보살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온갖 생각이 마구 일어납니다. 걱정, 불안, 원망, 후회, 두려움이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 번 부르고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다른 생각에 빠져듭니다. 다시 괴로움 속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계속 부르면 달라집니다. 100번, 1000번 부르다 보면 잡념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지장보살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느낍니다. 아, 정말로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로 혼자가 아니구나. 그것이 정근의 힘입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정말 업장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까? 그냥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 무엇이 달라집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자체에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이 돌아섭니다. 산란했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어지러웠던 생각이 정리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방향을 바꿉니다. 원망하던 마음에서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절망하던 마음에서 희망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던 마음에서 함께함을 느끼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정근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연습입니다. 한 번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만 1000번의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불러야 합니까? 100번입니까? 1000번입니까? 10,000번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100번을 불러도 마음이 딴 데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10번을 불러도 온 마음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약하기에 많이 부를수록 좋습니다. 많이 부를수록 마음이 익숙해집니다. 많이 부를수록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러니 힘이 닿는 데까지 부르십시오. 피곤하면 쉬었다가 다시 부르십시오. 그렇게 매일 조금씩 부르다 보면 어느새 그 이름이 여러분의 숨결이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 여기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바위 위에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한 방울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합니다. 바위는 너무 단단합니다. 물방울은 그냥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자리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00번, 1000번, 10,000번, 수십 년 동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단한 바위에 구멍이 뚫립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입니다. 정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정근은 미약해 보입니다. 우리 마음속 단단한 업장, 오래된 습관, 깊은 원망을 바꾸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 계속하면 달라집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부르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위처럼 단단했던 마음에 구멍이 뚫립니다. 빛이 들어옵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흙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이 물에 섞여서 뿌옇게 흐려진 물입니다.
이 물을 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저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저으면 저을수록 더 흐려집니다. 그냥 가만히 두어야 합니다. 젓지 않고 그대로 두면 흙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이 맑아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생각으로 흐려져 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마구 일어납니다. 맑게 하려고 애쓸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정근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이름을 부릅니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그러면 마음이 한 곳에 머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던 마음이 멈춥니다. 그러면 생각의 흙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맑아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자식 문제로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했습니다.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짜증을 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걱정했습니다. 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평생 저렇게 살 건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방에서 게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3시까지 게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들한테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해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냥 혼자 속으로 사겼습니다. 그러다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생각은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갔습니다.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 나왔습니다.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보살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드신 것 같네요. 지장 보살님께 정근해 보세요. 마음이 복잡할 때는 정근만 한 게 없어요. 저도 자식 문제로 힘들 때 정근했어요. 매일 1000번씩 불렀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 어머니는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작은 불단 앞에 앉았습니다. 염주를 손에 쥐고 한 알씩 넘기며 불렀습니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됐습니다. 아들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또 게임하고 있겠지.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100번쯤 부르니 마음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200번쯤 부르니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300번쯤 부르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날은 1000번을 채웠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다 부르고 나니 신기했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복잡하던 생각이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잘 잤습니다. 다음 날도 정근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했습니다. 매일 1000번씩 불렀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들한테 짜증을 덜 냈습니다. 잔소리도 줄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말없이 방 앞에 물을 놓아주었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졌습니다. 정근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바꿀 수는 없구나. 하지만 내 마음은 바꿀 수 있구나.
내가 먼저 평온해지면 아들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구나. 신기하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잔소리를 안 하니까 아들도 덜 짜증을 냈습니다. 가끔 방에서 나와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이 안 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이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대단한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감사했습니다. 지장보살님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 자신이 바뀐 덕분이었습니다. 정근을 통해 마음을 다스린 덕분이었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정근의 힘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꿉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같은 문제도 다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근은 작은 실천입니다. 하루에 100번이든 1000번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부르는 것입니다. 거창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혹은 걸으면서 혹은 누워서 부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집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생각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삶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불러보십시오. 지장보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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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만 불러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정근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괴로움을 만납니다. 어떤 괴로움은 밖에서 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것은 밖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사고를 당할 때, 병에 걸릴 때 그것도 밖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이런 괴로움은 내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괴로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괴로움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 그것을 며칠 동안 곱씹으며 괴로워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하며 원망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이제 끝이구나 하며 절망하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실은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바깥의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반응입니다. 밖에서 온 작은 괴로움을 마음속에서 크게 키우는 것입니다. 한 번의 상처를 100번 곱씹으며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바뀌면 괴로움도 바뀐다. 정근은 바로 이 마음을 돌이키는 수행입니다. 밖의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원망하던 마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집착하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던 마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남을 탓하고 살았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남 탓을 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 탓을 했습니다. 부모를 원망했고, 형제를 원망했고, 친구를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제 마음이 온통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이제는 누구를 봐도 미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정근을 하면 이런 마음이 바뀔까요? 평생 쌓인 이 원망을 지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근은 세상을 바꾸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주문도 아닙니다. 정근은 먼저 내 마음을 밝히려는 기도입니다. 남이 바뀌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만 밝아져도 같은 일이 다르게 보입니다. 원망스럽던 일이 그냥 지나간 일로 보입니다. 미웠던 사람이 그저 다른 길을 걷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정근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소서. 제 마음의 원망을 씻어주소서. 제가 먼저 놓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름을 부르십시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자님들, 여기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밤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은 똑같습니다. 돌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등불의 밝기가 다릅니다. 아주 작은 등불을 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발 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가시에 찔립니다. 괴롭습니다. 이 길이 왜 이렇게 험한가 원망이 납니다. 하지만 밝은 등불을 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길은 똑같습니다. 돌도 그대로 있고 웅덩이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돌을 피해 갈 수 있고 웅덩이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길이지만 훨씬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정근은 바로 이 등불의 밝기를 키우는 일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일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0살의 한 남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형제 문제로 평생 괴로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겼는데 형제들끼리 다툼이 생겼습니다. 형은 자기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맞이고 제사를 지내야 하니까요. 동생은 억울했습니다. 자기도 아버지를 똑같이 모셨는데 왜 형만 더 받아야 하냐고 했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갔습니다. 몇 년 동안 싸웠습니다.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밤마다 형을 원망했습니다. 형만 생각하면 화가 났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생겼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입니까? 형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밤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났습니다. 어렸을 때 형한테 당한 일들, 불공평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권했습니다. 당신 이러다 정말 큰 병 걸려요. 절에라도 다녀와요. 기도나 좀 하세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형이 바뀝니까? 재산이 돌아옵니까? 하지만 아내가 계속 권해서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형이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말했습니다. 형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형님이 아니라 당신의 원망입니다. 그 원망을 놓으면 당신이 편해집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남자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놓으라고요? 형이 잘못했는데 내가 참으라고요? 하지만 스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참는 것과 놓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억지로 눌러두는 것입니다. 언젠가 터집니다. 놓는 것은 진짜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정근을 해보세요. 매일 지장보살님께 기도하세요. 제 마음의 원망을 놓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그날부터 이 남자는 정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불단 앞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불렀습니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처음에는 형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형한테 당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일주일쯤 지나니 조금 달라졌습니다. 형 생각이 나도 예전만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더 달라졌습니다. 형을 생각할 때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형도 힘들었겠구나. 형도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큰 변화가 왔습니다. 어느 날 정근을 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내가 형을 원망하며 보낸 시간이 몇 년인가.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괴로웠나. 내 건강을 해치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면서까지 붙들고 있을 일인가. 형이 나쁜 사람이든 아니든 그것은 형의 문제다. 나는 이제 놓겠다. 더 이상 이 원망을 붙들고 살지 않겠다. 그날 이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형 생각이 나도 담담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여행도 다녔습니다.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났습니다. 몇 달 뒤 우연히 형을 만났습니다. 친척 결혼식에서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피했을 텐데 그날은 다가갔습니다.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형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긴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음속 짐을 하나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근을 했습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원망을 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정근의 힘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형은 여전히 형입니다. 과거의 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뀝니다. 원망하던 마음이 놓아주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집착하던 마음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근은 바로 이 놓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번을 부르면 1000번을 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자꾸 붙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납니다. 놓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에서 자유로워지고 원망에서 자유로워지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혹시 지금 무언가를 붙들고 계십니까? 놓고 싶은데 놓아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근을 해보십시오. 지장보살님께 기도하십시오. 제 마음의 집착을 놓게 해주소서. 제 마음의 원망을 씻어주소서. 제가 자유로워지게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름을 부르십시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매일 조금씩 부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보다 걱정되는 존재가 생깁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자식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밥 먹이고 재우고 아프지 않게 돌보면 됐습니다. 손이 많이 가도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크면 다릅니다. 손은 덜 가도 마음은 더 갑니다. 취직은 잘했는지, 결혼은 잘하는지, 직장 생활은 잘하는지 온갖 걱정이 생깁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는 좋은지, 손주는 건강한지, 생활은 안정됐는지 또 걱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자식은 이미 다 컸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말하면 잔소리라고 합니다. 걱정하면 간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혼자 속으로 걱정합니다. 혼자 밤에 뒤척입니다. 이럴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정근입니다. 자식을 위한 정근,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제 기도도 모르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자식이 종교도 없는데 제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부모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자비로 흐르는 마음은 반드시 닿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이 걱정됩니다. 자식이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고 자식은 저 멀리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은 모릅니다. 제가 정근을 해도 자식은 듣지 못합니다. 자식은 제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종교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자식을 위해 제가 기도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로 자식에게 도움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비로 흐르는 마음은 반드시 닿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그 간절함은 허공을 통해 전해집니다. 자식이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향한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이 자식을 감싸고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정근은 그 빛을 더욱 밝게 하는 일입니다. 계속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믿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정근이 자식에게 닿고 있습니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자님들, 여기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바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꽃잎이 날립니다. 구름이 움직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자식에게 닿습니다. 자식이 의식하지 못해도 영향을 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부모님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한참 바쁘다가도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힘들 때 부모님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닿은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불을 켜놓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밤길을 걸어 집에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불을 켜놓고 기다립니다. 아이는 멀리서 그 불빛을 봅니다. 아, 엄마가 기다리시는구나. 집이 저기 있구나. 그 불빛을 보며 안심하고 집으로 옵니다. 정근은 바로 그 불빛과 같습니다. 자식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부모의 기도는 불빛처럼 자식을 비춥니다. 자식이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자식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명절에 집에 오면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무언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40이 넘었고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날로 커졌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아들이 괜찮을까?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 건강은 괜찮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갔습니다. 스님께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을 위해 정근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 지장보살님께 기도하세요. 제 아들을 지켜주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비록 어머님이 옆에 없어도 정근은 아드님을 감싸는 빛이 됩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정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불단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 사진을 앞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지장보살님, 제 아들을 지켜주소서. 지장보살님, 제 아들이 힘을 내게 해주소서. 지장보살님, 제 아들이 건강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1000번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매일 1시간씩 정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제발 아들이 괜찮게 해주세요. 제발 아들이 무사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걱정보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내 아들을 혼자 두지 않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걱정되긴 했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밤에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힘든 건 똑같은데 그래도 버틸만 해요. 예전에는 퇴사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이 그래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근이 닿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전해진 것입니다. 어머니는 더욱 열심히 정근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아들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승진도 했습니다.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명절에 집에 왔을 때 예전과 달랐습니다. 웃음도 많아지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괜찮아요. 힘들었는데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엄마가 늘 기도해 주시는 거 알아요. 그게 힘이 돼요.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아들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가족을 위한 정근의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은 반드시 닿습니다.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아픈 배우자를 위해서도 정근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도, 손주를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정근을 할 수 있습니다. 정근을 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장보살님, 제 아들을 지켜주소서. 지장보살님, 제 딸이 평안하게 해주소서. 지장보살님, 제 손주가 건강하게 해주소서. 지장보살님, 제 남편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는 더욱 간절해집니다. 더욱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자식의 인생이 바뀝니까? 자식이 하는 일은 자식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살아갑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선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감싸는 보호막이 됩니다. 자식이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식이 길을 잃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빛이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자신에게도 위안이 됩니다. 걱정만 하고 있으면 마음만 괴롭습니다. 하지만 정근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자식을 지장보살님께 맡긴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혹시 지금 걱정되는 가족이 있습니까? 자식이 걱정됩니까? 배우자가 걱정됩니까? 손주가 걱정됩니까? 그렇다면 정근을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장보살님께 그 사람을 맡기십시오. 지장보살님,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지장보살님, 제 가족이 평안하게 해주소서. 지장보살님, 제 가족에게 힘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름을 부르십시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그 기도는 반드시 닿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증명할 수 없어도 반드시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해질 것입니다. 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업보, 업장, 전생의 업,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업이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온 것들입니다. 생각, 말, 행동으로 지어온 모든 것입니다. 착한 생각을 하면 좋은 업을 짓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업을 짓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업을 짓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업을 짓습니다.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업을 짓고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업을 짓습니다. 그렇게 평생 지어온 업들이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듭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처한 상황들 모두 과거에 지은 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힘든 건 전생의 업 때문이다. 내가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다.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다. 이미 정해진 운명이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바로 지금부터 새로운 업을 짓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정근은 바로 이 참회와 새로운 업 짓기를 돕는 수행입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부모님께 불효했습니다. 형제들과 다투고 미워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니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정근을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이미 쌓인 업을 지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바라보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쁜 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지금부터 좋은 업을 지으면 과거의 업도 가벼워집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도 그 무게가 줄어듭니다. 그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정근은 과거를 새롭게 살아내는 길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을 참회하고 지금부터 새로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참회하고 지금부터 정진하면 과거의 업장도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불자님들, 여기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단단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햇빛에 구워지고 비에 젖고 바람에 깎이면서 단단해졌습니다. 이 바위를 한 번에 부술 수는 없습니다. 망치로 한 번 쳐서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방울은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이 뚫립니다. 1000번, 10,000번, 수십 년 동안 떨어지면 단단한 바위도 뚫립니다. 우리의 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업장은 단단합니다. 한두 번의 기도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정근을 하면 달라집니다. 매일 조금씩 1000번씩 10,000번씩 부르다 보면 단단했던 업장에 금이 갑니다.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가벼워집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오래된 유리창을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와 때가 수십 년 동안 쌓여 있습니다. 바깥 풍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유리창을 한 번에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한 번 닦는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조금, 내일 조금, 모레 조금. 그렇게 계속 닦다 보면 조금씩 맑아집니다. 바깥 풍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근은 바로 이 유리창을 닦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유리창을 닦는 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업장의 때를 닦는 일입니다.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닦다 보면 분명히 맑아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많이 다투었고 심한 말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후회가 시작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심하게 대했을까? 이제 와서 용서를 빌 수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회를 안고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한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혼자 가슴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무게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많았습니다.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시어머니께 불효를 했구나. 이 업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 어느 날 절에 갔습니다. 스님께 고백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시어머니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를 빌 수도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들으시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님께 정근을 하세요.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세요. 시어머니께서 좋은 곳에 가시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할머니 자신의 업장도 참회하세요. 매일 1000번씩 1년 동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불단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사진을 모셔놓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근을 했습니다. 지장보살님,
시어머니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소서. 지장보살님, 제 죄를 용서해 주소서. 지장보살님, 제 업장을 씻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1000번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했을까? 하지만 계속 정근을 했습니다. 1달, 2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후회만 하던 마음이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구나. 나도 젊어서 힘들었구나. 나도 최선을 다했구나.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도 나름대로 살아온 거구나. 6개월쯤 지났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예전처럼 무섭거나 화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셨습니다. 할머니는 깨어나서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가도 좋다고, 너도 편히 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후회는 있었지만 예전처럼 괴롭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구나. 나를 키워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1년 동안 매일 정근을 했습니다. 총 36만 번 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장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슴에 쌓였던 짐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평온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을 감사하며 삽니다. 남은 시간을 좋은 일을 하며 살려고 합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정근의 힘입니다. 업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만 하던 마음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하던 마음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마음을 현재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근을 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장보살님, 제가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지장보살님, 제 업장을 가볍게 해주소서. 지장보살님, 이제부터 새롭게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름을 부르십시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매일 조금씩 부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이 생겨나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혹시 과거의 일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까? 용서받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근을 해보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근은 그 새로운 시작을 돕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먼 이야기였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고 70을 넘으면 다릅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 같이 일하던 동료, 가까이 지내던 이웃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 언젠가는 나도 가야겠구나. 죽음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곧 닥칠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죽으면 어디로 갈까? 죽는 순간은 얼마나 아플까? 혼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고 나서 누가 날 데려가 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두렵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혼자 방에 누워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지장보살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음 앞에서 지장보살님을 떠올릴까요? 지장보살님은 죽음의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승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지장보살님을 불러왔다면 마지막 순간에도 그 이름이 떠오를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마지막으로 부를 이름이 지장보살님일 것입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너무 두렵습니다. 혼자 어둠 속으로 떠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함께 가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죽는 순간에 저는 혼자일까요? 그때도 지장보살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제가 평생 정근을 했다면 마지막 순간에도 지장보살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쉴 때 평생 익혀온 이름이 입술에 맴돕니다. 그 이름이 지장보살이라면 그 순간 지장보살께서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곁에 계십니다. 손을 잡고 계십니다. 어둠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생 정근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혼자가 아닙니다. 지장보살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은 이미 두려움을 벗어나고 밝은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여기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 낯선 도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길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사람도 모릅니다. 혼자 그곳에 가야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길을 잃을 것 같습니다. 위험한 곳에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잘 아는 사람이 함께 간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해 준다면 어떨까요? 여기로 가면 됩니다. 이 길로 가면 안전합니다. 저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렇게 말해준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어떤 길인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지장보살님은 그 길을 아십니다. 수없이 많은 중생을 그 길로 안내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부르면 지장보살님께서 앞장서서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이 캄캄합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파도가 칩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멀리 등대 불빛이 보입니다. 저기로 가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저 불빛을 향해 가면 안전한 항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고 파도가 쳐도 저 불빛만 보고 가면 됩니다. 지장보살님은 바로 그 등대와 같습니다. 죽음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빛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그 빛이 환하게 켜집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0대 후반의 한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정근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50대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지장보살님 정근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진 후에도 계속했습니다. 절에는 못 가도 집에서 불단 앞에서 했습니다. 70대에 큰 병을 앓았을 때도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도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80대 후반이 되자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음식도 잘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병원 가봐야 소용없어. 그냥 집에 있을래. 여기서 편히 있다가 갈래. 자식들은 슬펐지만 할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집에서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정근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입술만 움직여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을 위로했습니다. 울지 마라. 엄마는 괜찮다. 좋은 곳으로 간다. 지장보살님께서 데리러 오셨다. 자식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엇을 보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분명히 무언가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평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소까지 지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불러온 이름, 지장보살님. 이제 그 이름이 나를 데리러 왔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마지막까지 움직였습니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좋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슬펐지만 동시에 안심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안하게 가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자식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정근하신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마지막 순간에 그 이름이 어머니를 지켜주었구나. 어머니는 두렵지 않으셨구나. 불자님들, 이것이 정근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평생 정근을 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을 위한 준비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혼자가 아니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 순간에 부를 이름을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익힌 이름은 마지막 순간에 저절로 나옵니다. 의식이 희미해져도 말을 할 수 없어도 그 이름은 마음속에서 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장보살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손을 잡고 계십니다. 밝은 길로 안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을 위해서입니다. 그날을 위해서입니다. 매일 조금씩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지막 순간을 위한 연습입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부르다 보면 그 이름이 우리 존재에 깊숙이 새겨집니다. 숨을 쉴 때마다, 심장이 뛸 때마다 그 이름이 함께 울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그 이름이 나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정근을 하십시오. 매일 지장보살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그 이름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밝은 길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정근을 오래 하다 보면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내 괴로움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외로워서, 내가 두려워서 지장보살님을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하지만 오래 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내 괴로움만 보이던 눈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내 고통만 느끼던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남의 고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도 괴롭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두가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바뀝니다. 나만 도와달라고 기도하던 마음이 저 사람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나만 편해지면 된다는 마음이 저 사람도 편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지장보살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정근을 통해 지장보살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삶이 바뀝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지장보살님처럼 살고 싶어집니다. 지장보살님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집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몇 년 동안 정근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마음이 편해지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합니다. 제 괴로움보다 남의 괴로움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길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큰 보시를 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보살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한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큰 힘이 아니어도 됩니다. 많은 재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상처받은 이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면 됩니다. 외로운 이에게 내어준 한 끼 밥상이면 됩니다. 길 잃은 이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면 됩니다. 힘든 이 옆에 잠시 앉아주는 것이면 됩니다. 이런 작은 일에도 보살의 마음은 머뭅니다. 지장보살이 위대한 것은 큰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고통받는 이 곁에 먼저 가기 때문입니다. 가장 외로운 이를 혼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길입니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감사했습니다. 불자님들, 여기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작은 촛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 횃불은 아닙니다. 방 전체를 환하게 밝힐 만큼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 작은 촛불 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촛불 하나가 방 한 구석을 밝힙니다. 그 빛으로 사람들이 길을 찾습니다. 그 빛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봅니다. 작은 촛불이지만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보살은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촛불 같은 존재면 충분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조금이라도 밝히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장보살처럼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작은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톱만한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납니다.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자라서 숲이 됩니다. 그 숲이 수많은 생명을 품습니다. 새들이 둥지를 틀고 짐승들이 쉬고 사람들이 그늘을 얻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이렇게 큰 숲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베푸는 작은 친절이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큰 숲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큰 숲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싹만 틔워도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5년 동안 정근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건강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병을 앓고 나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정근을 하면서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평소에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이 남자는 원래 같으면 모른 척 했을 것입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근을 하면서 달라진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는 처음에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을 느끼셨는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이 연락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몇 달째 전화도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롭다고 했습니다. 이 남자는 그냥 들어드렸습니다. 특별한 해결책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서 들어드리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니 마음이 조금 나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 남자는 할머니를 자주 챙기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꼭 인사를 했습니다. 가끔 반찬을 만들면 나눠드렸습니다. 아내가 만든 김치를 갖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이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장보살님의 마음이구나.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일을 하는 것이구나. 외로운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이구나. 슬픈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구나. 그 후로 이 남자는 더 많은 작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께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수고하신다고, 덕분에 깨끗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비 아저씨한테도 인사를 잘했습니다. 추운 날에는 따뜻한 음료를 사다 드렸습니다. 길에서 힘들어 보이는 노인을 만나면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큰 돈을 기부할 형편은 안 됐지만 작은 정성은 낼 수 있었습니다. 절에 가서 공양미를 조금씩 보탰습니다. 길에서 만난 구걸하는 분께 1,000원이라도 드렸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을 하면서 이 남자는 행복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일로만 바빴습니다. 남의 일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오히려 자기가 더 행복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삶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말도 다정해지고 화도 덜 내고요. 정근 덕분인가요?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장보살님을 부르면서 조금씩 배우는 것 같아요. 지장보살님처럼은 못 살아도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노력하게 돼요. 불자님들, 이것이 정근의 궁극적인 열매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 시작합니다. 하지만 끝에는 남을 위해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괴로움을 덜기 위해 부릅니다. 하지만 끝에는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지장보살의 길입니다. 정근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지장보살님을 닮아갑니다. 완벽하게 닮을 수는 없어도 조금씩 닮아갑니다.
조금 더 자비로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배려하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작은 지장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가족을 위한 지장보살이 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를 위한 지장보살이 됩니다. 이웃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위한 지장보살이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큰 일은 못해도 내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작은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장보살처럼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정근을 하시면서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정근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근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장보살님을 부르는 것은 지장보살님처럼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정근을 하고 나서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작은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십시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작은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근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길입니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이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작은 지장보살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지장보살 정근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지장보살님을 부르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죽은 자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고통받는 우리 모두를 위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 가장 힘든 곳에 먼저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장보살님의 서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그 큰 마음, 중생이 다 구제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우리 삶 속의 지옥 같은 순간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힘, 정근의 공덕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 부르는 것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았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꾸준한 정근이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괴로움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함께 찾았습니다. 정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 원망을 놓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을 위한 정근의 의미도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전해지는 기도, 자식과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닿는지 보았습니다. 업장을 녹이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마음과 앞으로 지을 업은 바꿀 수 있다는 것, 정근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지장보살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부를 이름을 평생 익히는 것, 그것이 정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장보살처럼 살아가는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정근은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작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지장보살의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정근은 내일을 위한 주문이 아니라 오늘을 바르게 살아보기 위한 연습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남을 시기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 그것이 곧 정근의 열매입니다. 옛날 어느 산사에서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도 정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평생 잘못 살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때가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한 번을 부르든 1000번을 부르든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을 담아 부르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잡념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힘이 닿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밝아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조금씩 따뜻해질 것입니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감사했습니다. 불자님들, 이제 이 긴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정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좋은 이야기 들었다고 생각하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실제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권해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조용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불러보십시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10번만 불러보십시오. 아니, 3번만이라도 불러보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모아서 불러보십시오. 그 3번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을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내일도 불러보십시오. 모레도 불러보십시오. 일주일, 한 달, 석 달 계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힘들 때 의지할 곳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정근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절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방에서,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이 이름 속에는 우리를 향한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는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믿고 부르십시오. 의지하고 부르십시오. 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외로움, 두려움, 후회, 원망,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혼자서는 너무 무겁습니다. 혼자서는 버티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장보살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계십니다. 누군가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부터 그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매일 조금씩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정근이 여러분 삶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부디 건강하십시오.
부디 행복하십시오. 지장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